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갖습니다. 뭐 큰 집을 지어야겠다, 뭐 사업을 해야겠다,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겠다, 뭐 사람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돼요. 특히 이제 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어서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런 소망이 생겨.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 내가 뭐 직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장을 줬더라, 이런 걸 떠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뭐 은사를 받아서 뭐 치유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하고의 같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고, 너 때문에 참 이게 잘 됐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가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만나러 가야 되죠, 뭐 기도를 해야 되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가집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할 때는 괜찮아. 근데 내가 원치 않을 때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면은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요셉이 되게 바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보기에. 그래서 근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몸종까지는 계산하니 생각하니. 그래서 특히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커갔잖아요. 20대, 30대 크니까 요셉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자기의 그 레아나 실바나 그런 사람들은 첩이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를 어렸을 때도 보고 자랐다고요. 자기의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랐죠. 또 자기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항상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만 채색 옷을, 좋은 이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그러니까 아마 올바른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들을 일부러 꼰지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옳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형들 입장에서는 저놈은 우리 껌을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꼰지르는 놈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미움을 사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형들이 저와 세겜에서 염소를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있나 걱정되니까 갔다 와라. 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형들이 때 가니까 형들이 마침 저기에 요셉이 오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꿈꾼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꿈. 형들, 내가 꿈을 꾸니까 볕단이 이렇게 있는데 내 볕단이 여기 있고 형들의 볕단이 이렇게 쫙 나를 향해서 쫙 둘러있더라. 그리고 나한테 볕단이 이렇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되냐? 그랬어요. 그걸로 분이 좀 가시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 절하고 11별이 있는데 형들이잖아요. 자기한테 별들이 꾹뻑 절을 하더라. 지롱 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양치는 데를 저쪽에서 오니까 형들이 얘기해. 야,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저 요셉이 온다. 야, 저놈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저놈을 죽이고 그 악한 짐승이 잡아갔다고 하자, 물어갔다고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르우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놓고 르우벤 잠깐 볼 일 있어서 가는 사이에 이제, 그러고 이제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마침 유다가, 야,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마침 저기 미디안 사람이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애굽으로 지나가니까, 야, 애굽으로 그냥 팔아버리자. 야, 애굽으로 팔아버리면은 그냥 되고, 아버지한테는 여기서 염소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로 옷에다 묻혀가지고 걔는 물어갔다고 하고 이거 옷을 보여주면 이러면 죽었구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니까.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래도 혈육인데 죽인들 뭐하냐.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단은 이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항상 유혹할 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유혹은 먼 사람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누가 쳐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쳐요.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사기치거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다윗도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꼭 이렇다니까. 이 형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기심이.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을 사장시키려고 사단이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 시기심을 부추겨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순의 집에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팔려와서 뭐 일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종이니까. 근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 요셉에게 일을 시키면 뭔가 모르게 저 친구는 잘해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야, 신앙인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뭐가 하면 뭐가 좀 달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뭘로 받겠어요? 뭐 그가 뭐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인한테 아플 때 기도해가지고 나타났겠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형통함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했는데 요셉은 형통해서 요셉이 뭐 종이 되었다가 종살이에서 풀려나거나 뭐 그렇게 된 그런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의 형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볼게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 우리 집안의 살림 이제 너한테 맡겨. 뭐 돈 나가고 뭐 들어오고 이런 거, 종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거, 그런 거 다 입출 관계 네가 다 맡아. 그때부터 그런 일이 촥촥촥촥촥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형통한 자라 그래요? 요셉 보고 형통한 자래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누구예요? 야, 보디발, 야, 너 진짜 형통하다. 말하자면 너 진짜 복 받았다. 야, 저 종놈 때문에 야, 너 복 받았다. 보디발, 너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사고 자녀가 잘 되면 야, 너 복 받았어. 하나님 너 복 줬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유물의 주인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물이 복을 가져온 그 요셉한테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입장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회사를 출근했는데 회사가 내가 그 출근한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더니 나는 막 승진하는 건 아닌데 나 때문에 우리 사업이 복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나 승진하고 뭐 연봉도 올려줘야죠. 이 사람은 막 복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나타낸 그거를 복 받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복보다 보디발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복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나는 여전히 종이고, 예? 여전히 밥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먹어. 잠 더 자고 싶어도 못 자. 종이니까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을 받아. 근데 나를 복된 자래요. 그걸 원하겠어요? 그걸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한 자래요. 희한하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 요셉의 형통을 가질래? 보디발의 축복을 가질래? 그러면 보디발의 축복을 갖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5절에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이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아니 지금 복이 눈으로 보는 복은 지금 보디발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요셉을 위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요, 요셉의 복은 보디발의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게 너의 복이야. 하나님이 너를 써준 거 그게 복이야.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은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그 충성한 그 종, 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네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했다. 네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 네가 뭐 큰 선교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앞에 충성했다. 끝까지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네게 남아있는 건 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목회를 잘해서 네 목회에 이름 많은 성도들이 남았어. 그걸로 칭찬하자. 그게 값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써준 거, 충성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왜? 그 충성함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너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왔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데마다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한 거를 복으로 삼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 함께한 임마누엘, 이걸 복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야, 베드로, 내가 너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너 선교사로 내가 유명하게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뭐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내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내가 병이 들렸어도 그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느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하나님 느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이 한마디가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왜 충성이에요? 충성할 수 없는데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믿어. 하나님, 내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요셉이 지금 그러다가 이 자기 상황은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일은 많아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봉급도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억울한 거는 주인이 어디 이제 일보러 며칠을 빈 사이에 주인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주인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 혼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옷가라지를 잡으면서 요셉,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써 있잖아요. 얼마나 빼어났겠어요. 건실한 청년이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안 됩니다. 주인이 나한테 딱 모든 걸 나한테 내 소원 하나 줬지만 딱 하나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보여? 아니요. 하나님 계셔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돼. 옷을 안 놓으니까 어떻게, 옷을 벗기고 놔뒀어요. 근데 옷을 벗기고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오니까 당신이 데려온 시부리 이놈이 말이야. 당신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야. 그 친구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이 옷을 보세요. 보세요. 여기 찢어진 거 보세요. 겁탈하려다가 내가 막 뿌리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물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원래 형들이 그러지, 성경에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근데요, 그 원수가 맞아요. 부부지간에도 때때로는 그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원수가 변하여 나를 통하여 그가 복 받는 일이 또 생겨요. 또 원수였던 남편이, 아내가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근데 그 원수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예? 술관원장이 제가 몇 년 전에 까먹었는데요, 그 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종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래, 데려와 보라 해. 그래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뿐만 됩니까? 그 7년 흉년 때문에 자기 식솔들을 다 데려와서 먹여 살리고, 형들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다시 형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고. 보세요, 형들이 사단은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화를 변화의 복이 되게 했어요. 형들이 그거를 죽이려고 한 거를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내 가정이 내 원수가 그런 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왼수. 근데 그 왼수가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나니까, 그 보디발의 왼수 때문에 있는데 그 왼수의 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왼수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 시간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주님, 내 성질로는 그냥 쏘아붙이고 싶지만 주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위하여 참습니다. 하나님 이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 저 생명이 살게 해서요, 나를 팔은 형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꿈꿨던 애굽에서 다시 430년 만에 그를 데려올기라,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이렇게까지 이룰 줄을 요셉이 알았겠어요? 형이 자기를 팔아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 이것만도 대단하고 감사한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찌는 일이 생겨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실로암에 가는 이 소경 입장에서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으시는 거 났어요. 야, 너 어떻게 났어? 나를 보낸 사람 예수님 났어.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보낸 분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 소경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소경이 된 사람이 그 부모의 죄값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가 죄져서 소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지금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삶,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는 왜 소경을 해야 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부모님 무슨 죄가 있어? 집안에 소아마미가 태어나도 그렇고, 병이 들어도 그렇고, 집안이 뭐 폭삭 망해도 그렇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도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부모 때문에 내가 영향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누구의 죄로 인했던 간에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망하여 된 그 잿더미에서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다시 새싹이 그 거름으로 삼아 더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우리 말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는 요셉같이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에녹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의 축복, 이것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 요셉 종으로 팔렸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 형들이 팔려간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어. 이 상황에서 너의 억울함에 눈물 흘리기만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꼭 총리가 되어지 않아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꼭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꿈만 꿔요. 내가 병들었다가 병이 낫는 그런 꿈만 꿔요. 근데 성경은 병을 낫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병을 낫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두 가지 다 누려야 돼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감옥에서 끝나도 바울은 감옥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났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끝났어요. 인류의 가장 큰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끝나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게 주어진 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질로는 안 돼요. 야곱 보세요. 자기 성질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결국은 야곱의 숨을 죽여서 나중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떠한 그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이 이렇게 출근하는 집이 좀 멀대요. 근데 항상 남들보다 조금씩 일찍 오서 항상 업무 준비하고 퇴근도 남보다 조금 늦게 하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복사기 근처에 보면 항상 서류들이 많거든요. 정리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잘 못하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이 되면 또 회사에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타서 자 즐거운 오후 됩시다 이렇게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늘 항상 사람들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이런 김주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처음엔 고맙지만 늘 그러면 그냥 고맙지 엄청 그게 고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은 이제 모여서 등산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모여서 뭐 테니스 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주임은 항상 교회를 가니까 그런 모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김주임 참 좋은데 이 거래처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좋은데 다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너무 교회만 가는 것 같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야망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 그게 참 아쉬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김주임의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좀 몇 개월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두느니 자기가 하겠다 해서 휴직계를 냈어요. 1년 휴직계, 6개월 휴직계를 냈겠지. 휴직계를 딱 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김주임 승진할 기회인데 왜 휴직을 내냐. 그래서 사람이 야망이 없어. 저런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 참 좋은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이제 김주임은 출근 안 하잖아요. 이제 복사기 근처가 지저분하기 시작하죠. 뭐 여기저기 지저분하죠. 밥 먹고 나면 이제 커피도 사줬는데 각자 먹죠. 뭐 그러다가 나 혼자 먹지 남 타주자니 그렇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주임이 없는 자리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그 복사기에서 정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리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면지 정리가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하면 정리가 없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참 그 김주임이 참 보고 싶네. 그 사람의 역할이 컸네. 그 김주임이 있던 자리에 딱 가보니 거기에 성경의 구절이 하나 딱 써있대요. 뭐라 써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늘 아침마다 보고 그 사람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고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굴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값은 없지만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다. 이 시간 하나님 그걸 사모합니다. 내 안에 혹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도할게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디발의 축복을 원했고 보디발의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는 성숙하여서 요셉의 축복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잡히고 내가 이득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남이 하나님 복을 받고 남이 축복되는 일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의 그 은혜를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